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삶의 명제가 있다면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리허설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리허설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리허설 잘하고 본 인생을 좀 제대로 한 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리허설이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뿐이니까 정말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뭐 있나? 한번 즐기며 살자, 그러면서 또 막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해에 한 30만 명 정도가 소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순례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저 프랑스 국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까지 쭉 이렇게 800km가 연결되어 있는 길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800km를 그렇게 걷습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우리 올레길의 그 모델이 되었죠. 그래서 거기 걸어보신 분이 참 좋아서 와서 제주도에 이제 올레길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는데, 다행히 제주도 올레길도 참 아름답고 또 좋은 길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 800km면 800km면 서울 부산 왕복 조금 못 되겠죠?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발에 물집이 잡히고 부르트고 온몸이 부서지듯 힘들고, 그리고 숙박도 불편하고, 음식물들도 그렇고 벌레들도 있고 참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이 왜 가서 고생을 하는지, 저 길을 왜 걷는지, 제가 아는 제 동료 목사님들도 보니까 몇 분이 저걸 걸으셨어요. 걸으시면서 올린 글을 보니까 뭐 발에 물집이 엄청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이제 고생을 사서 합니다. 그렇게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걷고요, 어떤 사람은 신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서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걷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아들하고 저 800km를 같이 걸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800km를 둘이 이렇게 걷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이가 안 좋은 부자 관계가 같이 800km를, 그것도 몇 날 며칠을 같이 있으려니 얼마나 많이 싸웠겠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 갈등의 과정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빠는 아빠로서의 힘든 일들을 자식에게 이야기해주고, 아들은 아들로서 아팠던 것들을 또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800km가 끝났을 때는 그렇게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걷든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결심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도라고 부릅니다. 도, 길도자를 쓰죠. 그 도는 다른 의미로 가르침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진리의 삶은 바로 신앙진리, 그 신앙진리 안에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 이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신앙 진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바르게 이끄는 신앙 진리라는 건 어떤 걸까요? 또 어떻게 그 진리를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시편 25편 4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9절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참된 인생의 길을 걸으려면 겸손함으로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다 걷고 싶어 하는 인생의 길이 있는데 성공가도라는 길입니다. 성공가도. 성공하는데 막힘이 없는 탄탄한 길. 다 그 길을 동경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이 뭘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성공을 갈구했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어떻게 성공했죠? 남들보다 뛰어난 게 뭐죠? 이런 것들을 묻죠. 무엇을 통해서 성공했는가를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질문은 무엇이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성공을 위해서 못 해야 되지? what의 문제죠. 어떤 직업이 성공적인 직업이지? 무슨 일을 하는 게 성공한 거지?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른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가 될래? 너는 어떤 인생 살고 싶니? 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니? 이렇게 질문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질문을 하는데 너 뭐가 될래? 의사가 되고 싶니? 뭐 정치가가 되고 싶니? 뭐 이런 질문을 하죠. 제가 어릴 때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는데 그 생일 파티 할 때 부르는 노래 중에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이렇게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는 커서 무엇이 될 거야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유치원 다닐 때는 80%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다 대통령이에요. 다 대통령. 근데 저희 할머님이 저한테 넌 좀 특별한 거를 해야 돼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던 게 은행장이었어요. 은행장이라고 해라. 너는 노래 부르면 은행장.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은행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이. 그래 은행장 하다가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그러다 잊어버렸어요. 은행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할 수 없이 대통령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가 될래?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일을 통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인기 누리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동네 현수막이 붙어요. 우리 동네에 뭐 조합장 나왔다, 뭐 공무원 뭐가 나왔다, 뭐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뭐 쫙 동네마다 그런 게 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뭐 동네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붙였구나 자랑스러워서 그 밑에 보니까 친척들 이름이 써 있어요. 누구누구의 친척들 이렇게. 그래요. 성공을 축하해주고 심지어는 자축까지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선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이끄는 길은요,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주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고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그 길을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기다립니다.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내가 갈망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가르치소서, 지도하소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바른 목적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차를 타면 의례 내비게이션을 켜죠.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 비교적 정확해요. 근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제가 잘못 세팅을 했다거나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전화가 오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저 갔는데 이상한 데로 갔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또 있거든요.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가 제주에 2개가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아라동으로 쳐야 되는데 딴 데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잘못 세팅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자체에 정보가 잘못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당시는 그랬습니다. 한참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더니 막다른 길이 나왔어요. 정말 난감한 거잖아요. 또 가서 이렇게 어느 길 목적지 가보니까 내가 아는 길로 가면 훨씬 가까운 길인데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참 많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어서 가서 이게 잘못이다라는 걸 알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참 가서 목적지까지 갔는데 막다른 길에 딱 들어서서 이거 아니구나. 어떻게 돌이킬 거예요? 다 살았는데. 그래서 올바른 진리가 이끄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리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큼 세상을 잘 다스리시는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함이 필요하겠죠. 주님은 겸손한 자를 공의로 이끄신다. 겸손한 자,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죠. 찬송가가 많이 있는데 찬송가 중에 375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많이 힘들 때 이 찬양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인생을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찬양이 들려왔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를 참된 인생의 길로 선택하도록,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참된 인생의 길로 선택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25편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12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명작들을, 걸작품들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미술, 그 다음에 공예, 여러 작품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작품들을 사서 모으십니까? 근데 그분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최고의 걸작품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최고의 걸작품을 봐야 졸작을 구별해냅니다. 졸작만 보고 살면 걸작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걸작을 보면 졸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걸작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적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걸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최고의 작품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얘기죠. 각 나라마다 아마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위조 지폐 가운데 가장 정교한 위조 지폐를 슈퍼북이라고 합니다. 그 웬만한 감별사들도 못 찾아냅니다. 그 슈퍼북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3명밖에 없다 그래요.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한국분이에요. 그분의 스토리가 쭉 나왔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거를 찾아내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위패를 찾아내는가? 위패를 감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답이 진패가 뭔지를 알면 됩니다. 가짜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진짜가 뭔지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딱 만지면 진짜인지 안 돼요. 진짜인지. 진짜는 진짜만에 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살게 하고 정말 찐 인생을 살게 하는 명품 진리, 참 진리, 찐 진리, 그거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걸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참된 진리를 만나야 위작, 거짓, 유사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걸어간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확 찔려버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방황했거든요. 그 젊은 시절의 방황함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주님이 기억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선하게 자비롭게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죄를 정하시고 이게 죄다, 잘못된 길이다라는 걸 정하시고, 그리고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은 나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분만이 그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를 담은 그 책을 성경, 특별히 정경, 올바른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전, 정경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 척도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재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갖다 딱 대면 내가 얼마나 과했는지, 얼마나 모자랐는지 딱 보입니다. 그 기준으로 나를 재시고 모자란 것, 과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나를 이끌어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한다면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주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 전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 지으셨던 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 처음 예수 믿고, 저는 20살 때까지 캐톨릭 신자였다가 개신교회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나간 날, 그날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또 제가 재수할 때였거든요. 대학 떨어지고 재수할 때,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집은 파산이 돼 있었고, 저는 전전긍긍 친척집을 떠돌았고, 근데 이 찬양이 가슴에 확,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그래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졌을 때, 발이 부르트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내 발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면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세팅해 주시는 거죠. 네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다. 말씀으로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지를 정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시죠.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내 인생을 세팅하면 됩니다. 포기하려 들었던 그 길 용기를 내서 다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참된 인생의 길, 이 세상에서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시편 25편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게 할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인생 끝에 가보니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사진리는, 짝퉁 진리는 우리를 온갖 감언이설로 이끌면서 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육적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속여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막다른 길에 딱 왔을 때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 진리는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따라오랬어? 다 네 책임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에 딱 놓였을 때, 막다른 끝까지 갔을 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도 내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그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저 천국으로.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선포해 버리셨어요. 왜? 그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거할 자리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처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여러분 아는 길에 내비게이션 켜고 가시는 분 있으세요?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 안 킵니다. 요즘은 물론 키죠. 30km, 50km 여기 뭐 학교입니다. 그 앞에 뭐 아이들 구간입니다. 이것 때문에 키죠. 안 걸리려고.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 없어도 갑니다. 주님이 길인데 무슨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따라 곧장 가면 됩니다.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닦아 놓으신 구원의 길,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바른 길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으로 삶을 끝내지 말고 천국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유사 진리의 허접한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인생의 끝에서 천국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경험입니다. 그 권사님은 가난하셨습니다. 힘들게 자식들을 다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일찍 남편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홀로 되셔서 많은 자식들을 다 키워냈는데 신앙으로 다 키워내셨습니다. 정말 헌신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고요.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병을 얻으셔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다 가서 이제 교인들이 가서 임종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가 막 마쳤는데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이. 근데 권사님의 입술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무슨 유언을 하시려나? 그리고 가까이 가서 권사님 귀에 입술에다 귀를 댔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딱 두 마디를 하셨어요. 그때 제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온몸의 전율이 쫙 초소를 예비하시고 그 초소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권사님을 안아주시는, 저는 그걸 상상했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이 길의 끝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어두울수록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절망할수록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 저 천국까지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